우리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고, 나에게서 가장 먼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제 인생의 동료이면서 선배인 분이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을 일정한 거리를 너는 1m 안에, 너는 5m 안에, 너는 10m 밖에, 이런 것을 잘해야지 세상살이를 잘한다고 저한테 좋은 교훈을 알려줬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런 걸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가장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가장 먼 사람이 누군가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은 가족입니다. 다른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헤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깝고 어떤 내가 문제점이 있어도 다 받아주는 그 이름이 어머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한테 같은 말을 몇 가지만, 부담 가는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면은 바로 짜증내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는 절대로 짜증내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자식한테 해결해 주려고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꼭 잘 기억하고 그 가족이 내 인생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이웃 사촌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소중함을 알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웃도 사촌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못된 가족은 이웃 사촌보다도 못해요. 그런 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토록 이웃 사촌도 우리가 살아간 삶에 가장 많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 사촌과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은 다음 설교가 우리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고, 우리는 가족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가족이 누구예요? 내 친족이 가족이에요. 내 친족이에요. 이 가족이 인생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소중하고 최고로 귀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시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요즘 젊은 부모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무나 관대해요. 성경에서는 자녀를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자는 멸망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구원하고 자녀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자녀를 꺾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우리를 키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밥 먹듯이 기억하고 밥 먹듯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여기 계시는 분이 저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더 잘 아시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상기해보는 면으로 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죽어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방금 찬양을 하셨죠. 부모님의 마음이 바다보다 넓다 그랬어요. 바다는 왜 바다라 그래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물이 많이 있습니다. 샘물도 있고 빗물도 있고 계곡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많이 있는데 그 물 중에 가장 큰 물이 뭐예요? 바다물이에요. 바다물은 그렇게 큰 물이 된 비결이 뭐예요? 모든 물을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을. 어머니는 그 바닷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부모면서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일 때, 자녀일 때 상황만 바뀌어서 역할을 하는 거지 결국은 청년이 커서 부모가 되고 부모가 어린 시절 자녀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아버지는, 우리 부모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들은 찬물, 더운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그 물들을 다 받아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큰 물에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런 큰 바다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를 길러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라 수시 때때로 찾아가고 사랑하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성경에 각종 관계를 이야기하죠.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관계가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세 번째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와요. 종과 상전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거기 첫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오늘의 그 말씀 속에 그 십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너에게 복을 준다 했어요. 뭐라고? 첫째, 이 세상의 삶에서 네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큰 물질의 복을 준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공경이라는 것은 사하예요. 샤하. 이 샤하의 뜻이 뭐냐?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존경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우리는 이런 공경이라는 뜻처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모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 마음속에 우리가 예쁜 손가락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잘 보살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없어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큰 죄를 범했어도 다 용서해요.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고 감옥에 가도 그 부모만은 자기 자식이 온전한 걸로 믿어요. 그 죄를 져도.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손가락질하죠. 그토록 부모는 이 세상의 좋은 파트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 버리고 배신하고 또 우리를 원수같이 되어도 부모님은 우리의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므로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를 잘 보살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최고인 부모님을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보면 그 부모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설령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학식이나 학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죠. 현 시대에 공부를 한 자녀들을 대면. 그러나 그 학식과
학벌만으로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세상의 체험과 연륜은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역사에는 대단한 생활 지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온 경륜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학식과 지식으로는 부족할 망정 그가 살아온 인생에는 그 자식보다 멍통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시키는 가정교육에 충실하고 부모님에게 근심걱정을 끼치지 않는 큰 삶을 살 때 이것이 효도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잘 해서 키워준 부모를 생각해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살펴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식이 어디 갔다가 늦게 오지 않을 때 부모들이 어때요? 속이 타서 대문 앞에 현관 앞에 불을 켜놓고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요. 언제 오나?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밤.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인생의 앞을 내다보는 설교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때 보면은 야간에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얼마까지 비추어요? 산골에 가서 보면은 불과 전주대 하나 사이 약 50 내지 70m 밖에 못 비춰요. 그 앞도 모르고 우리는 달려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도 엄마는 동구 밖에 나와서 자식이 언제 오나 뒷굽을 높여서 고개 들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로 우리를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우리가 이제 그 부모를 섬겨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잘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에게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어요. 육신의 부모를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창 크는 20대 시절 때는 10명이 모이면은 서너 명이 부모가 없어요. 다 고아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전쟁 시기에 태어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 잃고 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 돈도 필요 없고 잘 삶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를 한번 보고 아버지를 한번 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 없는 사람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내 옆에 있고 나랑 함께하고 통화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효도할 부모가 있다는 것은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입니다. 또 축복받는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효도할 때 그는 성경이 효성이 지극한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모님을 내 자신의 생명같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를 내가 잘 모범으로 보여야 해요. 제가 실제 상황에서 이런 드라마를 보고 세상이 참 어렵구나.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돈이 얼마 없는데 어머니를 모시면은 3억이라는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를 모셔서 3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7, 80평대의 고가의 아파트를 사서 거창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걸림돌이에요. 왜? 촌사람 같고 보잘것없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걸림돌이라서 어느 날 남편 몰래 요양원에다 데려다 줘버렸어요.
근데 데려다 주고 집에 오니까 자기 아들이 거실에 엎드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초원을 그려놔놓고 사람을 세 사람 딱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의 누구를 그렸을까요? 그 세 사람의 가운데 사람은 아빠를 그린 거예요. 우측에는 동생을 그리고 좌측에는 자기를 그려놨어요. 그 어머니가 뭐하나? 엄마가 뭐하나? 애기한테 물었어요. 유치원생한테. 아, 우리 가족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 엄마가 보고 그러면 나는 어디 갔느냐? 아, 엄마는 요양원에 갔지. 왜 내가 요양원에 갔느냐? 왜 있어? 엄마는 늙으면 내가 요양원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셋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머니를, 할머니를 엄마가 요양원에 데려주지 않느냐 이가. 내도 엄마를 요양원에 데려줘야지 효도하지 않느냐고.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아이는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손주들 왔을 적에도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식이 컸다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부모의 행동은 자식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 도덕에서 뭐라 그래요? 덕을 쌓으면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이 윤리 도덕에서는 덕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효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덕보다 효도가 먼저야지 돼요. 효도를 먼저 하고 덕을 쌓는 겁니다. 효는 충보다 우선되고 덕보다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사람은 효를 잘하는 사람이 한다고 동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라.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효도를. 그러면 기쁩니다. 어머니가 기뻐하고 내가 기쁘고 온 가족이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도 제자 요한에게 하는 말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잘 모시라고 했어요. 그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효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효부 중에 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젊을 때 남편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홀씨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홀씨 어머니의 식량을 걱정해서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보리삭을 주어요. 그 보리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삭을 줍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친척이에요. 거기서 보리삭을 줬다가 이 보아스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를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 됐어요?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순종했더니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효를 다할 때 대단한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효를 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또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또 큰 자가 되는 그러한 효도에 대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후에 제가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도 부모한테 큰 효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죠.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말라고. 작은 아들, 큰 아들, 작은 딸, 큰 딸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고 화목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돈을 더럭더럭 갖다가
부모님을 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우애 있고 사랑 있게 서로 살면 부모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그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도 해드려야 되고 직접적으로 말로도 해줘야 돼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실제로 용돈도 드리고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드리고 생전에 계실 때 우리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는 이 엄마라는 이 단어가 진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가 늙고 괴로울 때, 어렵고 애놓을 때, 힘들 때, 낙심할 때 우리가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친구 보고 한 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두 분 찾아가서 말하고 세 번째 전화하면 안 나와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짜증나고 가서 막걸리 먹고 안 와요, 집에요. 그러나 그 엄마는 내 자식이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를 받아서 같이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까운 이름 엄마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양친 부모가 있는 것 중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요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태어났어요. 내 형이나 내 누나나 내 동생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모성애 속에는 인격을 길러내는 교육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대했던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가 이대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성애의 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요 인내로서 우리는 이런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느냐?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 전체가 몇 권이죠? 39권? 예? 66권입니다. 66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8,810가지의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8,000여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네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준 복이에요. 그건 누가 줍니까? 구청장이, 대통령이 절대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약속을 다 받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축복의 약속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다 받았느니라. 이 설교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안 보여요. 여기 우리가 있지만은 여기 설교하고 나가서 저 가다가 친구가 전화와서 야, 너 이래 해라. 방금 목사가 부모한테 전화하고 사귀고 자주 대화하라 그랬는데 엄마 만나러 가다가 친구가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글로 가요. 그 말은 듣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의지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 다 좋고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뜸이 되는 훌륭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부모를 찾고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